먼저 우리 화면에 준비된 한 사진을 먼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온라인에서도 뜨겁게 또 달구었던 사진입니다. 심지어 뉴스에도 한번 이렇게 소개될 정도로 좀 화제가 되었던 한 초등학교 3학년의 과제물인데요. 아마 여러분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제 제가 한번 내용을 소개해드리면 보시는 것 같이 맨 위에 제목이 난 행복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 이 과제 속에 이제 사진을 보시면 제대로 먹지 못해서 심하게 말라 보이는 어린아이가 땅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주워 먹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제 이런 사진을 보여주면서 과제에서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내 자신을 그림 속의 아이와 비교해 봅시다. 난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해 봅시다.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받은 이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이렇게 이제 열심히 연필로 적었다는 것이죠. 남의 아픔을 보고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아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같이 아픔을 해결해 주려 하고 같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될 것이다. 네, 그렇죠. 이게 뭐 말씀도 아닌데 절로 아멘. 이 소리가 나옵니다. 참 누리꾼들의 반응들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크게 될 녀석이다. 혹은 부모가 누군지 진짜 궁금하다. 저 부모 밑에서 배우고 싶다. 혹은 나는 나이를 헛으로 먹었다. 이런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비록 초등학교 3학년이지만 남의 고통과 아픔을 바라보면서 나는 그렇지 않으니까 안심하거나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같이 아파하는 마음을 갖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했다는 것이 참 오늘날 오로지 나 중심적인 생각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우리 많은 어른들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느헤미야서에 등장하는 느헤미야도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들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때 바벨론은 이스라엘에서 수많은 유대인 포로들을 자신의 나라로 끌고 왔는데, 그렇게 끌려왔던 사람들 중 한 명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그가 끌려온 바벨론 땅에서 어떠한 무수한 일들을 있었는지 성경은 다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1절과 11절을 보면 시간이 한참 또 흘러서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다스리던 그때, 페르시아의 6번째 왕 아닥사스다 왕 때에 느헤미야는 왕의 수를 관리 감독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직책이 얼마나 힘이 있는 직책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왕이 마시는 술, 그것은 왕에게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또 이 술로 인해서 왕을 독살할 수도 있는 굉장히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왕의 술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은요, 왕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사람만이 맡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왕과 밀접한 그런 직책이기 때문에 반드시 높은 고위직이었을 것이고요. 당연히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을 만큼 남부럽지 않은 환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2절 말씀에서와 같이 고향 땅 이스라엘 땅에서 올라온 가까운 하나니와 몇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고향 땅의 안부를 묻습니다. 그랬더니 3절에서와 같이 말합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느헤미야는요, 4절에서 다음과 같은 태도를 보여줍니다. 우리 다 같이 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이후부터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느헤미야는 비록 바벨론 포로 출신이지만 현재는 왕과 아주 가까운 고위직의 인물이었습니다. 어떤 것도 부족할 것도 없고
걱정하거나 근심하거나 딱히 슬퍼할 것도 없는 이 느헤미야가 동족의 아픔을 들었을 때 그가 보인 태도는요, 아유 그랬구나, 아유 어떡하냐, 우리가 기도해야지, 이런 수준의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형제들의 말을 듣고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밥을 먹지도 못할 만큼의 아픔과 고통이 그의 마음에 가득했고 그것으로 기도하게 했음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최근에 밥을 먹지도 못할 만큼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웠던 적이 있으셨습니까? 마지막으로 그랬던 적이 언제였는지, 무슨 일 때문에 그러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대부분 나에 대한 일, 혹은 우리 가족에 대한 일, 아니면 내가 굉장히 가깝게 생각하는, 정말 사랑하는 누군가에 대한 일로 우리는 아파하고 아마 기도하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느헤미야처럼 동족이긴 하지만 어쩌면 내가 잘 아는 사람도 아니고 나랑 친한 사람도 아닌 사람들의 아파하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처럼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한 적이 있었는가? 내 자신에게 그렇게 물어본다면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셨던,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파하는 마음의 소유자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지만 출애굽을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 또한 아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출애굽 여정 중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그냥 싹 다 멸절할 것이고 새로 시작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모세가 이끌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나 모세에게 호의적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툭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를 왜 여기까지 데려왔느냐는 둥, 리더를 갈아야 한다는 둥 계속해서 모세를 못살게 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싹 다 멸절시키고 새로 시작하시겠다고 했을 때 어쩌면 모세가 못 이기는 척 그렇게 알겠습니다 하나님,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반응했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출애굽기 32장 31절과 32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백성들이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죽임당할 것에 대해서 아파하는 마음이 모세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더라도 살려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아파하는 마음의 소유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도 아파하는 마음의 소유자였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모세의 기도와 많이 닮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족들의 생명을 위하여서 정말 아파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말씀을 통하여서 느껴집니다. 앞에서 소개한 이들은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모두 한결같이 나의 문제, 내 가족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민족의 죄와 그 아픔을 함께 같이 아파하는 마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이 아파하는 마음 때문에 그들 앞에 놓여있던 수많은 어려움과 방해에도 묵묵히 사명을 감당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깨어서 간구해야 될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요, 다른 이들의 아픔을 보며 함께 아파하는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아파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또 그 마음을 키워나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생깁니다. 아파하는 마음, 이 말을 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저는 공감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감 능력.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아마 많이 기도하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누군가의 그 아픔에 공감하지는 못하지만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쉽습니까? 물론 기도로는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하겠죠. 하지만 정말로 그 사람을 위한 절실한 기도가 나오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일지 알고, 저 사람이 겪는 슬픔이 어떤 것일지 알고 기도할 때는요, 정말 아파하는 나의 기도가 됩니다. 이런 공감 능력이 넓어지고 또 커지기 위한 조건이 있다면 뭘까요? 아주 단순하지만요, 내가 많이 아파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삶의 다양한 아픔을 내가 경험했을수록 비슷한 다른 사람의 아픔에 더 깊이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그렇다고 내가 공감 능력을 키우겠다고 내 스스로 아프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요,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피하고 싶고 빨리 극복해내고 싶은 이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고난이 주는 한 가지 유익을 겨우겨우 좀 찾아낸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 내가 받았던 아픔과 상처의 기억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는 능력이 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역을 할수록 많이 느끼지만 특별히 목회자들에게 이러한 공감 능력이 정말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삶의 가운데서도 이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러한 능력들을 키워가시는 것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제가 처음 전도사의 호칭으로 사역을 시작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막 하나님의 사역자로 사역을 시작하는 이 젊은 청년에게 얼마나 뜨거운 열정과 또 기대감, 설렘이 있었겠습니까? 정말 잘하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가득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뜨거움과 기대감으로 사역을 시작했는데 한 2개월 지나고 나서 저희 아버지께서 갑자기 쓰러지시는 일이 생겼습니다. 다행히 생명은 건지셨지만 참 텔레비전에서만 보아왔던 익숙한 듯 낯선 소위 식물인간이라는 판정을 받으시게 되셨습니다. 참 누구나 그렇듯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치면 왜 이런 고난을 주실까? 기도합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은 죄는 없는가? 기도합니다. 고난이 막 시작된 시점에서는 하나님께 정말 젠틀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길어지고 소망이 점점 사라질수록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분노의 감정이 거세어졌죠. 급기야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런 기도의 수준까지도 올라갔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더 많이 흐르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의 마음도 예전만큼 힘을 내지 못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때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변에 인생의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상처받았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헤아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내 주변에 그리고 병원에 참 아픈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분들의 삶이 얼마나 힘겨운지, 무엇보다 옆에서 같이 고통받고 있는 가족들, 우리 가족들의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그분들이 요청하는 그 기도 요청의 무게가 얼마나 절실하고 무거운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신학적 지식과 또 열정으로만 뜨거웠던 그 풋내기 전도사에게 고난이 아니면 가질 수 없는, 절대로 배울 수 없는 삶에 대한 진지함, 고난과 함께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에 대한 무거움,
또 남들과 공감하고 아파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훈련시키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위대한 영성가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그 누구도 상처 없는 사람은 없다.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또 감정적이든 영적이든 모든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 상처가 있게 마련이다. 문제는 이런 상처를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봉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우리의 상처가 그저 부끄러운 과거나 흉터로만 남지 않고 치유의 원천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수많은 상처 속에서도 치유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참 공감 가는 말인 것 같습니다. 물론 각자가 경험하는 고난의 상황과 종류가 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공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 고난을 경험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치유자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됨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아픔과 고난을 통해 다른 누군가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울어주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도록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언제나 승승장구하고 어려움 없이 사는 것을 여러분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고난 중에 있으시다면 시간이 지나서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고 공감하며 위로하는 능력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서, 또한 중보자로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며 기도해야 하는 그런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지금도 매일 인터넷 뉴스나 기사를 보면요, 이 땅의 어린 아이들로부터 나이든 노인들까지 사회 곳곳에 약한 자들에 대한 고통과 죽음의 소식들이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소식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함께 나의 일처럼 아파하며 울며 기도할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나의 마음에 동일하게 아파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아파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고난, 우리의 아픈 상황, 또 과거의 상처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진심으로 공감하고 울어줄 수 있는 아픈 마음을 이미 선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완벽한 인간으로 인생의 고난을 함께 겪으시면서 우리를 공감하시고 도와주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시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하고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청소년부에 우리 귀한 선생님들께서 예배를 섬겨주셨습니다. 늘 제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분들이지만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특별히 나와 우리 가족만 챙기기에도 굉장히 버거워하는 이 시대 속에서 다른 어린 영혼들을 위하여서 오히려 자기의 돈과 시간을 기꺼이 낭비하시는 거룩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라기는 이 시대의 수많은 청소년들의 아픔과 고통에 함께 공감하며 울어줄 수 있는 아파하는 마음이 우리 주님께로부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마음이 우리 안에 강렬하게 살아있다면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지 보여지고 깨달아질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공감하는 마음, 또 아파하는 마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또 여러분이 경험했던 과거의 고난과 또 슬픔과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아파하는 영혼들을 공감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며 어루만지고 살리게 하는 귀한 양분으로 거듭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땅을 긍휼의 눈으로 살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많은 생명들이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소식이 들려오는 이 땅을 향해 함께 아파하고 울며 중보할 자를 찾으실 텐데,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저희들이 바로 하나님 찾으시는 그 사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이웃의 아픔과 슬픔을 공감하고 함께 아파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의 경험들을 통해 다른 이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보듬는 데 귀한 양분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사랑하는 지체들과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신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감하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